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조금 이상합니까? 예,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정도 많이 들고,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들고 있습니까? 예. 맞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들. 예. 감사하고,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가장 긴 본문이었는데 오늘이 우리 보건 형제가 잘 이렇게 또 봉독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하나임 찬양 보면서 야, 참 이렇게 ROTC 옷 입고 그죠? 찬양하는 싱어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몇 교회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서울에서 우리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때가 되면 섬기는 우리 명호 형제도 그렇고 또 안산에서 이제 방학 맞이해서 온 승우 형제도 그렇고 참 다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예주자매도 내려왔네. 방학 때 가지고. 예. 다 이제 방학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습니까? 예. 잘 못 봤어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예. 이번 영상은 짧게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컨셉이었는데 이따가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 신청서 여러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는 예, 빨간 신청서는 없고 예, 파란 신청서 줄까 노란 신청서 줄까 이건데 이게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1청년과 2청년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청년은 노란색 그리고 1청년은 파란색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봉투 다 받았죠, 여러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많을수록 많이 또 정성껏 준비하지만 또 하반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담아서 같이 헌금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7, 8월로 큐티책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아주 마음에 든다. 어느 순간부터 이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고 막 좀 이상하게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이럴 때 그 형제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큐티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형제님 큐티 매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그 형제 접으면 됩니다. 그런 형제는 소망이 없어요. 예, 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큐티하는 형제 큐티하는 자매다 이러면 교제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구매해서 이 방학 동안 또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 큐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그 40여일 동안 40일 동안에 이 땅에 다시 계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동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혼란이나 마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무서워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 만날까 봐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펼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적지 않는 실망과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또한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래 자리인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또 그 제자들 무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없게 되자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자신감도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다른 곳에 눈을 잠깐 돌릴 수 있는 심지어 여유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일들이 점차로 줄어들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이전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물고기는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 버리고 고향도 다 등지고 예수님만 따랐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한 가지 아쉽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에서 세우셨던 그 수제자만큼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제자들을 추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던져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리더인 베드로가 하필이면 지금 꼭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잘못된 선택은 오늘 본문의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사명이고 뭐고 다 던지고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이나 기타 여러 학원들을 이렇게 수강 신청해 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를 좀 더 마련하고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자 효도하는 마음에 그렇게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청년은 어떻습니까? 방학이라는 것이 없고 열심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직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등한히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볼 때 역시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구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요즘 진짜 되는 일 없다 하고 망연자실하여 배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고, 내가 이 예배에 오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수련회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수련회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에 빠지고 큰 상처와 많은 고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힐링 캠프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에 가면 여러분 저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 좀 구별하기 쉬울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본 저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본 저도 식별할 수 있는데,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포스는 남다른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오늘 보니까 6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명이나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이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다이어리를 정리하는 학생이 한 명 있고, 손톱을 소지하는 학생이 한 명 있고, 친구하고 이게 쪽지를 주고받는 학생이 2명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정말 쓴뿌리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이후에 있을 일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는 누가 계십니까? 수련회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캠프 가듯이 여러분 수련회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지 않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수련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얘들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청년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다르게 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청년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던지시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가 좀 있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노력 좀 했는데 결과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결과가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아지고 더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땀 흘린 것에서 결과가 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예수님 없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반기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없나이다가 여러분의 유일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겐 결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풍성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다시 그들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 첫 번째 과거의 기억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 큰애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이 싸이 클럽에 보니까 어플에 항상 그 날에 있었던 과거의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2007년도 6월 30일 날 우리 큰딸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 그걸 이제 보면서 또 아내랑 잠깐 점심 때 이렇게 이뻤다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추억에 빠졌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추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그러나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 힐링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 처음 부르셨던 그 상황처럼 그들이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건진 것이 없을 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건지라고 하셨을 때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만큼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힐링,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얻고자 하는 이 힐링은 바로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볼 때 눈물이 주르륵 나고 찬양을 불러도 정말 그 감격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불렀던 그때, 처음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그때, 처음 여러분이 가족장이 되었을 그때, 처음 여러분이 임역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렸을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힐링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힐링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눈치 빠른 제자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겠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죠?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했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없나요? 여러분, 바다나 이렇게 계곡에 갈 때 여러분 보통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왜 거꾸로 하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니까 그가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급한 와중에 정신없어서 아차 싶은 와중에도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그렇게 뛰어가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마치 그냥 부르면 나타나는 이게 쓱싹쓱싹 문지르면 나타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고 여러분이 필요 없으면 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존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보다 더 높은 리더를 대할 때, 그리고 또 더 손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겉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기는 갔는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가면서 생각하니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고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뭐 야고보나 요한은 제가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 도망가도 예수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정말 이렇게 완고하게 알지도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던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이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도 되나 말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베드로에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다다라서 예수님께 주섬주섬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시는 잡은 생선 좀 갖고 오라 하셔가지고 숯불에 고기를 이렇게 싹 굽고 계시는데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보면 침묵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리하면서 이렇게 요리 이렇게 하시면서 고기를 자꾸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숯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힐링 캠프 2번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실패가 두려우니까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덮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격언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힐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구우시면서 숯불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아마 속으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생각나는 거 없어? 이 숯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아마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뭡니까 여러분? 불쬐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이게 숯불 쬐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아마 베드로는 되뇌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예수님 막 뭐라 하고 야, 딴 사람 몰라도 베드로 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고 막 이렇게 좀 혼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고기 굽다가 먹자 하시고 침묵만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갱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 캠프 3번째 실패를 인정하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진급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힐링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죠.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 지어준 아주 자랑스러운 별명입니다. 베드로, 락, 이 암석, 반석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반석아, 반석아, 기둥아, 기둥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뭐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죠.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아마 베드로 뜨끔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지? 왜 시몬이라고 나를 부르시지? 왜 나를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부인한 것이 컸나 보다 라고 이렇게 가슴을 콩당콩당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천금만금보다 더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네가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제자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과 나를 통틀어서 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14장 29절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문을 똑같이 이어가실 때는 그냥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사람보다 덜하는, 네가 그러니까 진짜 최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우월성과 자신의 교만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과 힐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반복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똑같은 질문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은 아가페, 즉 네가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간의 우애, 의리, 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그 성경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말과 아가페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도 있고, 특히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의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모든 사람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기준을 딱 낮춰서 그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3번 물으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했는데 여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단어를 바꿔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2번이나 필레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필레오 하냐고 또 물어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 캠프 네 번째,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 이 대화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대화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예수님,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아가페 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똑같이 그냥 저는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이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즉 돌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주님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번 힐링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힐링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덤으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어떤 힐링을 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이 여름 수련회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원리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아봤을 때, 상반기를 돌아볼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이 아니다, 너 수고했다, 하반기에도 내 양을 먹여라, 하반기에도 내 양을 돌보아라, 네가 내 사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네 평생에 나와 너와 함께 하니까 평생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힐링 캠프 5번, 힐링은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고쳐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들을 허락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격이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양 잘 돌볼 수 있니? 너 이제 내가 한 번 더 용서하는데 너 이제는 다시 나 부인 안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봐. 나 예수님 알아요. 3번 반복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너 그동안 얼마나 연습했니? 한번 해봐. 주기도문 외워봐. 이렇게 예수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필레오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주님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올 여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름 수련을 통해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청년, 1청년 각기 따로 가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참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우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힐링, 첫사랑, 그 첫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름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다. 저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수련회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서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내가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힐링 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있는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힐링 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좋고 어째도 좋은데 여러분이 함께 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힐링 캠프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힐링 캠프를 여러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내 직장 이후의 삶과 내 캠퍼스 이후의 삶을 책임지실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올여름에 이것보다 시급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여러분 인생 전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그것이 직장의 중요한 일이 되었든 무엇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 이 힐링 캠프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 자신부터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다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